우리가 계속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의 사건 정도로만 치부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좀 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먹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아니 어린 소년 하나뿐인 그러한 자리에 있는, 그저 오병이어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의 사건을 위한 근거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무수한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인 그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어떻게 기적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가볍게 여긴다고 했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왜 감추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사람은 그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죄인들을 살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감춰왔고 숨겨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가지는 지성과 감성과 실력으로는 그 예수님의 감춰진 영광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었습니다. 무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왜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외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이 오셨음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람의 무지, 무능,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아는데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장차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텅 빈 인생, 황량한 인생을 배부르고 풍족한 인생으로 변화시킬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또 한 그룹 제자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초점을 조금 달리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화면을 보시죠. 마태복음 14장과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6장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발견하셨습니까? 그냥 그게 그거 같습니까? 소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죠? 다 그거 생각하셨죠? 딴 대답하려고 한 거 아니시죠?
소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왜 소년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소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소년을 생략하면서 누구에게 초점 맞추려고?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녁이 되어서 무리가 배고픈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라고? 마을로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냥 보내십시오 그럽니다. 이제 여기 우리 모임 파하고 그냥 각자 집으로 가라고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16절에 보낼 것 없다. 가라고 하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배고픈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시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시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신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상황이 좀 비슷비슷하죠.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이에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좀 해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5병이어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들을 입가심이라도 하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다는 말도 아니고 200데나리온을 내겠다는 말도 아니고 그저 입가심만 시켜줘도 풀칠만 겨우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했으면 2천만 원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겨우 풀칠만 한, 다들 그냥 아쉬워서 쩝쩝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배부르게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아마 몇 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5병이어 뿐입니다. 이걸 뭐 돈으로 하면 저기 이 사람들을 입가심만 하려면 그래도 한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주머니 보니까 25,751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마을로 보내시죠. 예수님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을로 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 사건은 정말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고 또 제자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빈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또한 드러내고 그러면서도 그 무리들을 배불리게 먹이시는 그런 가운데서 또 한 소년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는 정말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오병이어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뭔가 역사한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오병이어만 아니라 조금 더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뻥튀기해서 더 우리에게 주실 거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드림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기적의 근거가 될 거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우리가 뭔가 헌신을 해야, 우리가 뭔가 헌금을 해야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일까요? 이 기적의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는 게 더 놀랍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적을 베푸는 게 더 기적답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야 정말 더 기적 같죠. 오히려 오병이어를 놔두니까 마치 예수님은 그것이 있어야만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리고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듯 먹이실 수 있는데 오병이어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뭘 상징하고 의도하는 걸까요? 좀 더 기다려 볼까요? 대답을? 아니면 제가 말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병이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있으나 마나한, 정확하게는 있으나 마나한, 있어도 소용없는 그런 존재듯이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들을 있으나 마나한데 없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확장하는데 동참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오병이어를 통하여 동참시키듯이 우리도 없는 게 차라리 속 편한데 그런데도 우리를 동참시키겠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까? 있어서 불평만 했습니까? 도움되는 게 있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께?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말로만 앞서고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일이 숙련된 분들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일을 배우는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어설프게 하면 야 나와 차라리 내가 할게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있으나 마나한 그 신앙의 초보 같은 그 비참한 죄인, 빈약한, 해봐야 오병이어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면서 기다려주시고 또다시 위로해 주시고 실수해도 실패해도 넘어졌어도 아예 나 하나님 몰라요, 떠날래요,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이렇게 말을 해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해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어제 우리 토요일 모임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강의하면 힘들다고, 강의를 들으면. 왜냐하면 이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머리 돌려, 이 말은 안 했는데 이 머리를 돌려가니까 힘들다고. 힘드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그 오병이어 같은 자들을 불러서 그 답답할 만도 한데 계속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동참시키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용 목적은 과업 달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이루어서 자신의 명분을 세우는 것, 자신의 업적을 만드는 것,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 업무 완성, 목적 달성,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라도, 쓸모 없을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앞으로도 또 실수할지라도 또다시 기회를 주는. 왜요? 사랑하니까. 자신의 명분과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존재인 것을, 오병이어와 같은 존재인 것을, 특별하지 않은 존재인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아주 멋져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일꾼들이 아닙니다. 전문 사역자가 아닙니다. 전문인이 아닙니다. 남다른 지도자도 아니고 고급 인력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직분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제자들이 또는 목사들이 자기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것으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을 착각하는 겁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고상한 줄 아는 거죠. 품격 있는 줄 압니다.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아는 줄 압니다. 근데 딱 하나 다른 건 있습니다. 뭘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불렀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먼저 불러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남다르지 않습니다. 남다르지 않습니다. 남다르지 않습니다. 타인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 은혜를 먼저 나누었을 뿐입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이거나 자기의 과업을 말하거나 성취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남다르다고, 조금 더 고상하다고, 조금 더 뛰어나다고,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하는 순간 그 신자의 지식과 경험과 직분은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왜 받을까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목사든 직분자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이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치 현장에서도 그렇게 목사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먼저 불러서 먼저 경험했을 뿐인데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으니까요. 이 생각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강자의 폭력과 약자의 상처가 얼룩진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오병이어 같은 존재.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영향이 없는, 그저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 있을 뿐인,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인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 내놨습니까? 웃기게도 제자들도 내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를 꺼내놓은 것도 없고 자기들이 가졌던 걸로 다른 사람 배부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먼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었고, 예수님 옆에 있다 보니까 그 떼준 거 먹느라고 먼저 배불렀고, 먼저 배부르다 보니까 남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을 뿐입니다. 그렇게 넘겨주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확인했을 뿐이죠. 먼저 배불렀고 먼저 나누어줬고 먼저 그 나눔의 기쁨을 확인했을 뿐이지 제자들도 결코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제자들의,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빈약함, 이것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신자의 또 사람의
능력 없음, 연약함, 부패함을 분명히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성경은 예수 믿는 자의 능력 있음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릅니다. 천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천부적으로 또는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남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재능이나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을 이번에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야 되겠죠.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건 화면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기가 막힌 대조가 있는데요. 자, 찾으셨습니까? 신약 13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라는 대답은 나왔는데 책 넘기는 소리는 계속 나네요. 자, 누가복음 22장 28절에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거 엄청난 축복을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얻게 될, 장차 얻게 될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데,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제자들에게 맡기신다고요. 이거 엄청난 은혜와 복이죠. 또 의무와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로 밑에 방금 우리가 30절까지 읽었죠. 31절부터 같이 보면 이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한테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요. 자, 31절부터 34절까지 그 은혜의 자리까지, 복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1절에서 34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은혜를 말해 놓고도 실패를 말하고 있죠. 더 기가 막힌 거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것도 기가 막힌데, 그 위에 32절을 보십시오. 누가 기도해 주십니까?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자체를 안 만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기도할게 그러면 이 은혜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이 베드로에게는 아무 일도 안 만나야 되는데, 장차 베드로가 인생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지옥 같은 그 실패의 경험을 하게 두신다는 겁니다. 자, 또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기도하신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시지 않고 실패하도록 두시는 걸까요? 실패하여서 이 실패의 경험을 맞닥뜨려서 넘어지게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여러분이 대답 안 할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뭐부터 경험해야 된다?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심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제자, 특별히 예수님의 큰 사도, 대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황량하며 빈약하며 부족한 죄인 인간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서야 그러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한다. 나는 그런 존재다.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방금 우리가 읽었죠. 죽기를 각오합니다. 이런 결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겉과 속이 다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그런 한심하고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확인하도록 두셨던 것이죠. 은혜를 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처절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자기가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들 답답하네, 저 사람들 저것들밖에 안 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는 출생 때부터 물론 버려지기는 했습니다. 버려지는 모양을 취하기는 했지만 그 버려짐이 오히려 그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모든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정치, 경제,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받았겠죠.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의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으로 그가 한 일이 뭐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애굽 병사 겨우 하나 죽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 자신만만했고 실력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일로 그런 애굽을 도망쳐 나와야 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지팡이가 필요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지팡이가 필요한 나이가 되었을 때 저 이제 못해요. 전 이제 방법이 없어요. 전 이제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때 지팡이를 든 모세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붙잡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 문하며 또 유대 지파 중에 지도자 그룹이며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크게 쓰임을 받고 나서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어 나지도 못한 자고 라고 하면서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젊었을 때 그 혈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난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라는 그 열정과 열심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그 일 때문입니다. 바울이 악몽을 꿨다면 악몽에 뭐가 등장할까요? 상상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피 흘리면서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나 죽였지 이러면서 평생 자기를 짓누르는 거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내가 말이야 교회를 몇 개를 세우는지 알아? 내가 말이야 손수건만 얹으면 막 병이 나. 내가 말이야 전도를 몇 명 했는 줄 알아?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누가 떠오를까요? 스데반 집사가 떠오르죠. 자기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얼굴이 뻘개지고 뜨뜻해지고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할 일 생길 때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걸 기억한다면 자랑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모세도 바울도 자기의 그 연약함을, 부족함을, 빈약함을 안다면, 자기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정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대단함, 자기의 업적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까지 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헌금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교회에 헌금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린 쓸모없는 존재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성도가 낸 그 헌금으로 또는 헌신으로 교회는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헌금이나 헌신은 마치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헌금한다고 교회 전체를 운영하게 만들거나 수천 명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기부 행위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뭐냐면,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걸 내가 헌금해야 우리 교회가 이번 달 월세라도 내지, 헌금이라도 내야 정기요금이라도 내지, 이건 기부 행위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다른 단체에서도 회비를 내듯 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그렇게 해 오셨다면, 또는 헌신을 그렇게 해 오셨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헌신을 해야, 내가 찬양팀을 하고 봉사팀을 해야 성도들이 밥을 먹지, 이거는 진정한 헌금과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조직에서도 있는 그런 봉사활동입니다. 조직 운영비를 내는 회비와 같습니다. 근데 헌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헌금은 뭐냐? 헌금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이걸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면 또는 헌신을 하면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드리면 되는 겁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우리 청년들 설거지 잘하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하는 겁니다. 누가 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하지가 아니라, 찬양팀을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팀을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 신자들의 고백과 신앙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십니다. 이게 구별이 되십니까? 사람의 회비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고, 헌신이든 헌금이든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교회를 유지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예로 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병이어밖에 낼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그것조차도 낼 수 없는 분들이 사실 부족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될 겁니다. 풍족하게 낼 수 있는 분들이 없죠. 이거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서 세상의 조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부도 났어도 한 100번은 났어야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운영이 안 되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가난한 자들의 친구들, 하늘 창고사역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재정적으로 생각하고 규모로만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는 함께 배부르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각자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도나지 않고 점점 더 확장하며 점점 더 성장하며 이 자리까지 오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내가 헌금해서 내가 기여를 해서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교회를 세상 조직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병이어만 드렸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형편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뭐라 할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런 분들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끼리 저 사람은 헌금을 한다 못한다, 저 사람은 헌신을 한다 못한다, 봉사를 한다 못한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을 하든 못하든 헌신을 하든 못하든 우리는 차별하는데, 우리는 따지는데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도 배부르게 하십니다. 다만 이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이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물도 온 하인들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먼저 부르셔서 먼저 경험하게 하셔서 자기가 가진 작은 오병이어라도 드려보고 흘려보냈던, 섬겨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동참하지 못하면 이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나 보다, 그냥 회비 내는 건가 보다, 그냥 봉사하는 건가 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기쁘게 냅니다. 부족한 줄 알죠. 이걸로는 턱도 없다는 것을 알죠. 근데 드립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내고, 적게 주신 자들은 적게 내면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헌금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신앙의 고백이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또 헌금 얘기하면 또 부담을 다들 가지실 텐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병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십시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헌금을 못하면 봉사라도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일터에서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작은 일들을 맡기시면 뭐라도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는 겁니다. 뭐라도 맡겨달라고 사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뭔가를 할게요. 집에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저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남편도 안 도와주고 자식들도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제가 합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러면 내가 도와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든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감사하고 안 되더라도 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오병이어를 많이 드려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재정이든 나름대로 힘에 지나도록 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제가 가장 크게 얻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컸습니다. 제가 성장했습니다. 몸은 좀 안 커야 되는데 마음만 좀 커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컸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키우는 겁니다. 마음 주머니를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일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배불러하고 편안해하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